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8쪽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들이 마치 굴송이와 같이 단 그런 삶,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언제나 밝고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사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틀이죠. 일상의 어떤 삶 속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면 직장도 마찬가지죠.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하게 되어진 그 직장조차도 어느 정도 이제 염증이 나고 하면 그만두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직장이라고 하는 내 생존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정말 사랑하며 아이도 낳고 가정을 세우면서 행복해 하다가 또 한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소홀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치 사람에게 피곤하고 지치는 어떤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가정까지도 무너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봅니다만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정형화되어지고 어떤 틀을 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그것이 벗어나는 것이 좋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잠깐의 어떤 쉼의 어떤 모습으로 충족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다른 좋은 형태로 쉼의 모습은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그 속에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정형화된 어떤 삶의 틀을 깨트리고 내 자유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삶이 굉장히 이전보다 더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살려고 했을 때 그 벗어나는 삶 속에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죠.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삶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오히려 어렵고 또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어떤 틀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품과도 같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지키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신생아가,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또 배설을 하면 또 웁니다. 그럼 누가 치웁니까? 엄마 아빠가 치우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꼭 지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부분들, 하나님이 나를 꼭 지켜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 이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은 몰라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품인데,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빛이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만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는 빛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어두움이 지배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수해야 될 것은 신앙입니다. 어떤 환경, 고난의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철저하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길이 열려지고 형통한 삶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의미죠. 그 탕자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벗어난, 하나님 아버지를 벗어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면 그게 자유인 것 같지만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뭡니까? 방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벗어나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죄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도로 걸어야 하는데 그 목표점이 분실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자초할 수밖에 없는 배와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숨기는 신앙의 모습,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왕 요아스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결단코 떠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과 같이 잘 되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비극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도 오늘 특별히 요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스라엘 유다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에서 8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835년부터 796년까지, 그래서 약 40년 동안 8대 유다왕으로 8대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 요아스 왕을 알기 전에 좀 유다 왕에 대해서 잠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아버지는 아하시야였고 아하시야의 아버지는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람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바로 여호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 유다 왕들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다 특별히 끄면 다윗 왕, 그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여러분, 우리가 그 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 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들을 뽑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었죠. 그러면 그 왕비는 누굴까요?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시 그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굉장히 탄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을 가했던, 선지자들까지도 핍박했던 사람이 아합 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뽑으라면 아합을 들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합 왕이 악한 아합 왕이 되었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 공주와 결혼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었다는 것이죠. 이세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나라에 있던 그 우상을 들고 와서 완전히 나라를 타락하게 만들었죠. 거기다 아합까지도 조종하는. 그래서 한 가정이 참 아내 되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일국의
왕비죠. 그러니까 왕의 부인이고 왕비인데 왕비가 잘못 들어와 나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사밧 왕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신실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져서 관계를 맺습니다. 참 여호사밧 왕이 참 좋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과의 관계를 갖게 되어졌는데 그 관계가 뭐냐면 사돈지간이 되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딸인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사이에서 난 딸인 아달랴라고 하는 딸과 이 여호사밧의 장자죠. 여호사밧 왕의 장자가 되어진 여호람 왕이 여로보암 왕 아들이죠. 아들이 결혼을 하게 사돈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달랴가 결혼을 하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당시 다윗과 연결되어진 계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경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막 뒤바뀌는 어떤 왕의 어떤 모습들이 뒤바뀌는 것들이 있다면 이 왕의 계보가 유다 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대로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대로 이어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호람이 누구와?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상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 죽으면서 여호사밧 왕이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다 잘해줬으면 첫째 여호람에게는 아들 장자이기 때문에 왕권을 넘겨줬어요. 왕권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했냐면 또 그들에게도 성을 주어서 따로 흩어져서 땅을 주고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죽으면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 여호람의 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됐냐? 여로보암 왕은 나중에 형제간이죠. 그렇게 보면 동생들입니다. 동생들 다 죽여버립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큰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주면서 또 다른 자식들에게도 땅을 물려주고 성을 물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동생들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일들이냐? 결국은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생을 아무리 죽였으면 그건 못하잖아요. 아무리 왕권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아합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아합 왕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요람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당시 이제 여호람이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터져 나오는 하여튼 그런 어떤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왕이 자리를 잊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아들인 첫째 아들은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외갓집이죠. 그러니까 아합의 집이 외갓집입니다. 요람이 그러니까 어머니 집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인사차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만 아합이 죽을 때에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일어나서 그 아합의 가정을 다 몰살합니다.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아하시아가 가서 인사를 하러 가게 된 거예요. 애갓집에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잡혀서 예후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 가서 그냥 예후라고 하는 인물한테 이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죠. 자,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예요. 아달랴입니다. 난리가 난 것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이 지금 죽었습니다. 아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왕을 이어야 됩니까? 자녀들을 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달랴가 어떤 생각을 하면, 여러분 할머니잖아요. 아들 왕의 아들들이니까 손주입니다. 손주인데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이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권을 잡으려고. 자기가 왕권을 잡으려고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요아스라는 것이죠. 요아스입니다. 거의 갓난아기입니다. 거의 갓난아기예요. 그래서 그 고모에 의해서 여호사브앗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이고 여호람 왕의 딸이죠. 이 여호사브앗이라고 하는 아달랴의 딸이, 그러니까 요아스의 어떻게 보면 고모입니다. 고모가 요아스를 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의 계보를 생각해 보면 지금 왕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아시아와 지금 다윗과 연결되어진 자녀들이란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요아스가 여호사브앗을 통해서 구출을 받습니다. 구출을 받아요. 좀 오늘 말씀 좀 긴데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구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무려 6년 동안 여호사브앗을 지킵니다. 근데 이 여호사브앗의 그 남편이 누구냐? 그럼 쭉 말하면 요아스의 고모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호야다라 했다는 거죠.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제사장. 그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를 숨겼습니까? 6년 동안 성전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7년째 요아스가 7년째 되는 날이죠. 7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갓난아기죠.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 그러니까요. 6년 동안 숨어서 이제 요아스가 7년째 되던 해에 아달랴를 축축을 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누가 대신 정치를 합니까?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전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아스를 딱 안에 두고 정치를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언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를 왕위를 세워주는 생명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왕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사람, 바로 여호야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요아스가 이후에 보면 이제 여호야다와 굉장히 이게 끈끈한 관계의 끈을 가지고 오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해파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전을 수리하는 그 관계에서도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어떤 이야기를 잘 듣고 잘 꾸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수리를 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요아스를 볼 만큼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를 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무려 130까지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어졌고 또 많은 백성들도 따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야다가 어느 정도냐면
왕의 묘에 묻힐 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잘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정말 부강한 나라, 그리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세워갔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130에 죽게 되었습니다. 130에 죽게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발단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여호야다를 통해서 통치를 해왔습니다. 통치를 해왔는데 여호야다가 죽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힘을 잃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당시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의 어떤 권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대변해서 그 사역을 여호야다가 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어떤 권위들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만을 품고 있던 방백들이 반기를 든 것이죠. 그래서 누가 연합합니까? 바로 요아스 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의 힘을 보면 굉장히 방백들이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손을 내민 겁니다. 잘 봐달라고. 그러니까 요아스도 이제 고모부가 없는 상황에서 보면 이 방백들이 굉장히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상을 갖고 들어와서 섬겼다는 거죠. 이미 여호야다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서 나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두려운 거예요. 그 힘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을 잡아줬고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우상 숭배를 결국 요아스가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그 상황을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죠. 하나님의 감동되어진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왜 좋은 길을 안 얻고 하나님께서 엉뚱한 길을 줄 텐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나느냐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듯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주 강력하게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백들과 더불어서 이 요아스 왕이요, 이 스가랴를 죽입니다. 어디에서요? 성전 뜰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아스와 스가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아스가 스가랴에게 이야기하면 고종사촌입니다. 고종사촌. 여호야다는 고모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은혜를 엄청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을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치 아달랴와 같이 이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이 정형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달랴에서 보듯이, 요람에게서 보듯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은 형제, 친척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방백들을 의지했습니다. 만약에 요아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방백들을 다스려 갔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을 겁니다. 오히려 형통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힘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어떻게 보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단단하게 세우고 갈 수 있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 힘이 방백들에 있음을 보고 그들과 결탁하게 되고 치우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모든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친척이라기보다는 정말 은인입니다. 은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스가랴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에는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아나무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도덕적인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상한 사람으로 탈거하고만 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 정말 윤리적인 사람, 이치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면서 지켜나가는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고종사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니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그야말로 차원을 뛰어넘는 타락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요아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오늘 요아서가 변질되어졌던 부분들이 다름 아닙니다. 힘이었습니다. 어떻게 통치할까? 저들이 힘을 갖지 않으면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그 두려운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그는 그야말로 은인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바로 요아서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이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이나 두려움을 인하여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그 결국은 오늘 요아서 같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은인도 모르는, 고모부와 고모도 모르는, 자기의 고종 사촌도 모르는, 그래서 죽이는 데까지 나가는 인생이 말살되어지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수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 스가랴를 죽이고 난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요아서는 그야말로 변질되어진 인생의 모습이 되어졌고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타락한 모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이기고 직면할 때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오늘 누구처럼? 여호야다처럼. 여러분, 여호야다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묘실에 묻히는 그리고 장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오늘 요아서와 같이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이루는, 그래서 정말 축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요하서 얼마든지 하나님 좋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힘을, 방백들을 의지함으로 그가 해서는 안 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험난한 삶을 만날지라도 끝끝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형통한 삶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빛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게 하시되 나에게 오는 그런 환경으로서 오는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빛나는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